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본받지 말라는 것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을 본받지 말라. 신앙생활이란 본받을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지 않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받아야 할 것을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받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연구가죠. 바리새인들은 율법 행동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두 가지 건방을 떨었습니다. 하나는 그들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예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기들이 모세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올바르지 못했고 거슬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본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들을 통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것.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던지기를 하지 행동이 따라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기는 너무나 쉽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는 전부가 다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죠. 다 말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말이다라고는 얘기하셨죠. 다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말하는 것은 잘 귀담아들 때 그들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 잘못된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뿐인 사람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증자의 아내가 하루는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 엄마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시장 갔다 와서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줄 테니까 집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달래고 가게 돼요. 그런데 시장에 다녀와서 보니까 이 남편 증자가 돼지를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 아까 우리 얘한테 장난으로 한 말인데 아니 진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애를 달려려고 한 것뿐인데 진짜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다 이 증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에게 거짓말하면 애들이 누구를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돼지를 잡아서 아이를 먹여서 자기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그런 중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저 나무에 올라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라고 재촉하니까 이 아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가장 나무 아래쪽 가지에 걸터 앉아 있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아, 더 높이 올라가. 맨 아래에 걸터 앉아있니? 더 높이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점점 더 무섭다며 거절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니? 자, 그러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이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거나. 그러자 아들이 아빠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괜찮아. 네가 뛰어내릴 때 아빠가 너를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만 믿고 높은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대로 받아주기는커녕 팔짱만 끼고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 아들이 높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다리가 아팠겠어요. 충격이 왔겠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아프고 화가 나서 이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받아준다고 하면서 왜 팔짱만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러자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알았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말뿐인 사람을 절대 믿지 말아야 돼. 여러분, 체험적인 경험을 심어주는 아버지의 교육이었죠. 말뿐인 사람을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땠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는 말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죠. 행동 없는 말보다 말 없는 행동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짐만 지우고 짐지지 않는 것. 자, 예수님은 남에게 짐만 지우면서 자기는 짐을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일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일을 시키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짐을 지우게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남의 짐을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10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로엘 케네디라는 한 선교사의 일합니다. 어느 날 원주민 2명과 함께 어떤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가던 그런 길이었는데요. 돌 무더기가 보이자 그들은 각각 무거운 돌을 한 개씩 집어드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에게도 무거운 돌을 하나 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는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어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무슨 돌을 들어야 되나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물었더니 이 원주민들이 내 선교사님 그 돌 꼭 필요하니까 꼭 들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나 선교사가 보기에는 이 무거운 돌을 굳이 짊어지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냥 갔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강이 물이 불어서 넘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함께 동행하던 이 두 친구는 무거운 돌을 메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의 무게 때문에 이 강의 거센 그 물줄기에도 떠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건넌 뒤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교사님, 그냥은 건널 수 없습니다. 무거운 돌을 꼭 메어야 건널 수 있어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이 선교사는요, 무거운 돌을 메고 온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자기가 들 수 있는 큰 돌을 메고 다시 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메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로 들어오니까 물 밖에서는 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돌이 어때요? 가벼워지죠.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돌 때문에 자기가 이 강 가운데 떠내려가지도 않고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무거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동차를 주었다면 그 자동차를 내고 가라고 준 게 아니죠.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가라고 준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건국에 공헌한 영웅 가리발디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부상, 곧 이제 상처죠. 부상을 주지만 명예도 제공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만을 지우고 자기는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려고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것. 자, 쉽게 얘기를 하면 내세우기만을 좋아하고 남에게 공치사하기만을 좋아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에 따라서 경문을 차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문은 주로 이마 부분과 또 몸에 지니는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네모난 상자 안에는 4가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이러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게 하려고 경문도 보통 경문이 아니라 어떤 경문을 붙였어요? 큰 경문을 붙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은 경문을 붙이면 잘 안 보일까봐 큰 경문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수를 어떻게 했다? 길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옷수를 길게 해야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옷의 수를 길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돋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가 꾸미고 강조했던 거죠. 이같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신부가 고약한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구두쇠였는지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지 않은 그런 아주 지독하고 고약한 구두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쇠 영감이 평상시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나.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더 이상 구두쇠 소리를 들었다가는 혹시라도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몰라. 우선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좀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 같으니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방도를 좋은 수를 내야 되겠다라고 궁리를 한 끝에 그 부자는 자기 집 높은 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모두 오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병든 사람에게는 약값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글자를 크게 써서 붙이게 됩니다. 대문 밖에 나온 부자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더니 하하, 서쪽에서 해가 다 뜨겠네. 그렇게 신나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허허허, 나도 이제 착한 사람으로 우리 동네에서 소문나겠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져서 그 마을에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돈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잣집으로 다 몰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고 잔뜩 기대감에 쌓여 있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같이 찡그리고 있고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잣집에 찾아온 한 청년이 너무나 이 표정들이 이상해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안쪽에 들어가 살펴보니까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북적대고 있는데 좀 더 안쪽으로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 안쪽으로 10마리도 넘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밖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한 사람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고약한 구두쇠가 바로 자기가 이런 계획을 한 거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은 나야 하겠고 물질을 나누어 주기는 아깝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이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상석을 좋아하며 섬김이 없는 것.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기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오늘 이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잔치집에 가거나 회당에 가면 상석에 앉는 데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잔치집에 가서 먹고 분위기를 즐기면서 축하하여 주는 것보다 상석에 앉아서 대우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당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상석에 앉는 것에만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석에 왜 굳이 그렇게 앉으려고 했을까요? 상석에 앉으면 사람들과 서로 마주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고 그들의 경건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했던 거죠.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타락한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거스리게 하는 이런 행동을 삼가라는 말씀이죠. 또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사해주고 높여주고 최고의 호칭인 랍비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랍비는 그 당시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상석을 좋아하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남을 섬기지 못하는 섬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1839년부터 오직 인도 복음화에 일생을 바친 와일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또 국내에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마을 이상을 돌아다녔고 그가 뿌린 전도지만도 300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3,300명의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그들을 케어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때문에 후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30년간 오직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는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웰스라는 남작이 있는데요. 이 남작은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영국의 기독으로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내려와 섬기는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남작의 직위를 모두 버리고 모든 부동산과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와서 오직 복음을 전하며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섬기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모든 허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발 아래에만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요? 말만 하고 무엇이 없는 것? 행동이 없는 것. 두 번째 짐만 지우고 무엇 하지 않는 것? 짐지지 않는 것. 세 번째 보이려고만 하고 무엇이 없는 것? 알맹이가 없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상석을 좋아하며 무엇이 없는 것? 섬김이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혹시라도 내가 이 네 가지의 사람에 해당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네 가지에 속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영적인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